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네,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첫 번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은 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라고,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한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을 기억하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 심령이 참으로 기억하고 내 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신천지 교회를 통한 대구에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곧 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만 또 여름에 2차 대유행을 거쳐서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3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몸 공동체의 활동들이었던 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친교나 예배 같은 것들은 위축되기 시작했고, 6.25 전쟁 이후 최초로 교회들이 폐쇄되는 그런 일조차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초와 이러한 재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오늘을 기억해라. 우리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고난과 재난을, 이 고초와 재난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더니만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과 낙심 중에 함몰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소망으로 돌이켰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초와 재난이 임했을 때,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유대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의 파괴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의지적으로 끌어낸 소망은 바로
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다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전멸은 면했구나 하는 말이죠.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적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고초와 재난은 예레미야에게 절망에 찬 슬픈 탄식으로 나타났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인자와 긍휼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가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결코 인간적인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전적으로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초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친교하는 한몸 공동체의 활동은, 우리 교회 활동은 전멸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주의 종들과 동역하는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예비하신 도구들과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멈추어지고 친교가 끊어지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잡힌 예야 같이 가족들끼리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안고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썼다, 고생했다, 너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 함께해서 참 좋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찬양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020년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저물고 이제 곧 2021년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우리 대덕 한빛교회의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몸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온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한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힘썼습니다. 김은선 목사님은 신년 새벽기도회 때부터 한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신년 말씀잔치 때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미국 허드슨 테일러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이광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주일 설교를 통해 한몸 공동체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 몸에 각 지체된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길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멈춰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 속에서 전국 어느 곳이든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그리고 손 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되며 언택트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왔던 대부분의 사역이 멈추어서는 혼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 교육의 어려움, 소그룹을 통한 친교와 나눔의 어려움, 새가족 등록과 훈련 학기를 통한 양육과 성장의 어려움, 시설 폐쇄로 인한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어려움, 선교대의 취소로 인해 교회와 선교 현장과의 소통의 어려움, 전교인 체육대회의 취소를 통한 성도 서로 간의 소통과 하나됨의 어려움, 찬양의 위축으로 인해 다양한 찬양과 함께 드려졌던 예배의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감사, 나눔. 이 같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온라인을 통해 한몸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신실하심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온라인 교회 학교와 온라인 여름 수련회, 온라인 목자 교육과 목자 나눔 영상 제작을 통해 온라인 집교회 모임을 재개, 온라인 훈련 학교,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회, 철저한 교회 출입 관리와 방역 작업을 통한 교회 시설 재개방, 안수 집사의 주관의 교회 대청소, 유성구청 기부금 기탁, 북한 선교위원회의 지역 주민과 갈레프 성도들을 향한 쌀 나눔, 선교사 생계지원금과 파송선교사의 릴레이 영상 편지 상영, 온라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 개인용 성찬 키트를 활용한 성찬식 진행, 온라인 교사 세미나.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21일 동안 매일 밤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회, 소망집교회 어르신들 방문과 선물 전달,
15차례 모여 평균 2시간 이상을 회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모았던 당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회자 웨비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에 더해진 폭우와 태풍의 피해 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당했던 개척교회들을 찾아가 수해 복구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 돌아보면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온전한 한몸 공동체로 빚어가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올해도 언제나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왔고 또한 걸어갈 것입니다. 2016년 만남, 2017년 개혁, 2018년 감사, 2019년 제자, 2020년 한몸. 이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듯한 우리의 일상과 교회를 생각하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보다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 회복, 부여된 사명의 회복, 성육신적 사랑 회복, 구원의 즐거움 회복, 하늘나라의 소망 회복, 영적 분별력 회복. 이전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각 가정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21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시키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몸 공동체의 한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눈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찬송과 믿음의 인내가 한데 어우러져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2021년 대덕 한빛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1년도에도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수고하신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장로님들, 또 섬기신 모든 분들,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영상을 제작한 우리 IT 미디어 신율 실장을 비롯한 도움을 주신 분들께 또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1년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2020년을 기억하라였죠. 두 번째는 2021년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마음 깊숙한 곳, 영혼의 각성에서 나온 확고 부동한 그런 이 고백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영혼의 각성,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모든 12지파에 속한 지파 공동체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단 그들은 모든 지파가 구별하여 드린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분깃이 따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파에서 구별해서 준
그 땅이 제사장 가문의 분깃이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심을 나타내 준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레미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시면 거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고초와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았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직교 연합 예배도 쉰 적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년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금년을 이제 새해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니, 더욱 심각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감사,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퇴하는 사라지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우리 대덕 한빛교회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 그 소망들 주님이 일일이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